자비하신 주님, 철없는 저희들을 하루하루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만한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 속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오니 날마다 주의 뜻대로 이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봉사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첫 번째 시간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지난 둘째 시간은 메데 파사 제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세 번째 나라인 헬라 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역사 전체를 조감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의 인류 역사를 조감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인 것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온 결과 거친 바다에서 네 짐승들이, 네 나라들이 차례로 시대를 쫓아 등장하게 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하늘의 네 바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주의 사자들, 천사들, 하늘의 네 영들을 가리킨다고 하늘의 네 바람을 스가랴서 6장 5절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바다를 향해서 불어온 결과, 큰 바다는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큰 바다는 세상, 곧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늘의 네 천사, 하늘의 네 영들이 큰 바다를 향해서 곧 세상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 불더니 거친 바다에서 네 큰 짐승이 차례로 올라왔다. 차례로 등장하였다는 것은 나라들에 일어나고 쇠하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는,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곧 하늘의 네 바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결과로 그 네 바람의 활동 가운데서 나라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또 역사상에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의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가 지금도 전개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큰 대 짐승은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빛나고 아주 큰 한 신상과 내용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등장할 네 대표적인 제국들을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았는데 너무나 빛나고 찬란한 그러한 신상으로 그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에 인류 역사는 성도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인류의 역사는 거친 바다에서 차례로 등장하고 올라오는 짐승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서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자 모습의 바벨론 제국이었지요.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으로 표상된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에 해당하는 이중적인 왕국인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셋째 짐승, 곧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6절 한 구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 셋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노스로 된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서는 표범으로 묘사된 이 셋째 짐승의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범은 사자보다 그 얼마나 빠르고 날렵한지 2배 정도가 사자보다 그 속도가 몸놀림이 빠른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표범은 거기다가 네 날개를 달고 있고 네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그를 통하여 급속하게 표범과 같이 날쌔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팽창한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은 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의 광대한 영토는 넷으로 분할되어 네 장군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어 약 300년간 헬라 제국이 그 당시에 세상 나라들을 지배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근거지는, 원래 시작은, 헬라 제국은 본래 유럽에 속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는 아시아에 속한 제국이었어요. 바로 유럽, 지금의 그리스 그쪽의 북부 지역에 있던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이렇게 섬들이 헬라는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이 헬라, 이 나라들을 통일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는, 혹시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가 어떻게 나라들을 점령했는지 자세히 그 영화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그는 얼마나 빠르게 나라들을 점령했는지, 서쪽으로는 헬라와 마게도니아, 곧 헬라의 북부 지방을 완전히 통일해서 점령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의 전 영토와, 그리고 메데 파사 제국의 땅은 물론 소아시아와 시리아, 팔레스틴,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심지어는 인도의 일부인 인더스 강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점령하여서 큰 헬라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세계를 점령할 때에 그는 그 당시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BC 496년에 일어난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BC 480년에 일어난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는 바사국 나라를 또 이겼습니다. 결정적으로 BC 333년에 이수스라는 곳에서 이 헬라군과 바사군이 접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60만의 페르시아 군대가 다 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므로 그는 그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군에 비해서 숫자도 많고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도 넓고 우세했지만은 이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적은 헬라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멸망하는 것은 항상 부패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죄가 그 백성 사이에 관영하면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므로 그는 문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바로 그에 의해서 세계 문명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졌던 페니키아 왕국, 두로 왕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통치 밑에서 약 200년간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치를 인정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거하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알렉산더 군대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도달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자드너라는 대제사장을 위시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나와서 정중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이 다니엘서를 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그가 보여준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니엘서 10장 2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 헬라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날 것을 여기 다니엘서 10장 20절에 이미 예언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성경 구절을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절을 한번 더 찾아보시죠. 이 말씀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4절까지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니엘서 11장 3절을 펴서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공손하게 대제사장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스룹바벨이 재건하였던 제2성전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육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왕위에 올라간 지 10년이 안 되어서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에서 술에 만취해 있다가 그는 갑자기 요절을 해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는 바벨론에서 갑자기 유조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자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나라를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이 표범으로 묘사된 이 나라는 네 날개가 달려있고 네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6절의 예언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의 부하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생겨서 헬라 제국은 정확하게 넷으로 분할되고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오랜 후에 될 일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으로, 네 나라로 헬라 제국은 나뉘게 되었는데, 왜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눈 것을 이 성경 공부 아까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고 성경의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쪽 바벨론과 시리아는 셀레우쿠스라는 부하 장군이 차지해서 셀레우쿠스라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했던 땅이었죠. 톨레미라는 그의 부하가 차지해서 톨레미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헬라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죠. 헬라 왕국입니다. 그리고 서쪽 헬라와 마케도니아 이 본토는 카산더라는 부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드라케와 비두니아는 리시마쿠스라는 부하가 차지를 했는데, 이들 4명은 전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얼마나 잔인하게 알렉산더 대왕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키고 죽인 후에 그 대왕이 점령한 나라들을 넷으로 패권 다툼 후에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도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4명의 강자였던 부하들은 거의 1세기에 걸친 패권 다툼 끝에 약자는 강자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이 4나라 중에서도 특별하게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는 남쪽의 이집트를 점령하였던 톨레미 왕국과, 그리고 북쪽을 점령하였던 셀레우쿠스 왕국, 시리아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1세기를 거친 패권 다툼 끝에 약자는 강자에게 흡수되었는데, 4나라 중에서 특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는 이 2나라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일대는
이 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도 바로 이 헬라 남쪽 이집트를 점령하였던 이 톨레미 왕국에서 마지막 여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여왕입니다. 헬라 사람이지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시리아 일대는 셀레우쿠스 왕국의 지배하에 두 왕국은 서로 계속해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 남쪽 애굽과 북쪽 시리아를 점령하였던 이 강력한 두 왕국이 늘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싸웠는데,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이 남쪽 강대한 왕국과 북쪽 강대한 왕국 사이에, 바벨론 시대에도 그랬어요. 남쪽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됐습니다. 올라가야 됐어요. 북쪽 왕국이, 바벨론이 남쪽 애굽을 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중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애굽과 북쪽 시리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지배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의 역사는 바로 이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제국과의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한 세계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헬라 문화를 심고 간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복한 땅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가면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그 지중해 그 해변가에 서 있고, 옛날 헬라가 지배했던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큰 도시였고, 거기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헬라 문명을 꽃을 핀 곳으로 지금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 시대가 약 300년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넷으로 갈라진 이 헬라 왕국들은 약 300년간 계속되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때까지 약 300년간 그 당시에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를 이렇게 곳곳에 점령하는 나라마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헬라어가 당시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들의 공용어가, 일상용어가 되었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 역시 그들의 일상용어가 코이네라고 불리우는 헬라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거룩한 언어를 일상생활 용어로 쓴다는 것은 너무 외람되고 불경스럽다고 생각돼서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용어로만 그들은 사용했고, 벌써 이 당시에 헬라 시대에 헬라어가 그들의 일상 공식 용어가 되었고,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되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 사이에 이 헬라화 영향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국의 습관과 이런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른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개혁파 유대인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 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 반헬라파 유대인, 헬라의 문화와 이러한 전통을, 영향을 거부하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인데도 그때까지도 이 헬라의 영향이 얼마나 유대 사이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가를, 로마는 헬라 제국을 점령했지만 헬라의 문화는 로마를 점령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헬라의 영향은, 문화의 영향은 이렇게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그 사회가 나뉘어져 있었음을 여기 사도 시대에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이런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조직해서, 신약 조직교회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바로 헬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로 이러한 싸움은, 갈등은 계속 되었고, 그 영향은 신약 사도시대까지 계속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시대의 그 문화의 중심지는 당시 안디옥과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렸던 헬라 왕 톨레미 2세가 이 도서관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오경, 그 토라가 도서관 그 장서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영어로는 펜타티우크라고 불리우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율법책이죠.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2세는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유대 사람 포로들을 데리고 있는데, 만일에 모세오경 토라를 우리에게 주면 포로와 교환해 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귀한 두루마리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오래된 회당을 방문하였다가 우리 안내하시는 분에게 제가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토라를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려면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왜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불 이상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오늘날에도 토라를 살려면 100만 불 이상을 지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건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로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서 토라를 보내주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토라를 헬라 애굽 사람들이 읽을 방법이 없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학자, 유대인 학자 70명을 토라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70명이 각자 독방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모세오경을 제각기 번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다 끝난 후에 70개의 번역을 서로 대조해 보니까 놀랍게도 70개의 번역이 70명이 한 이 70개의 모세오경의 번역이 서로 한자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당시 세상의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가리켜서 70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은 어떤 책을 읽다가 70인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나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헬라 시대에 지중해 변에 있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인류 역사 최초의 성경 번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최초의 성경 번역이 바로 이 헬라 시대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과 유대인과의 이스라엘 역사와의 관계는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곧 구약과 신약 사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중간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헬라 제국과 유대인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과 또 문화와 그 영향을 받은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의 기록인데,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그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신약이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기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배경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구약의 역사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으로 그 배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배경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호적을 고향에 가서 내라 하매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게 된 직접적인 사건,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신약 성경은 시작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끝은 다니엘서 예언을 빌리면 구로마 제국이 끝나고 장차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신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배경은 구로마의 제국에서 시작해서 신로마 제국으로 신약 성경의 배경은 끝을 맺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짐승,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까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까지 넷째 짐승인데, 바로 이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넷째 짐승, 이 네 번째 나라는 짐승의 모양이 없습니다. 특별한 짐승의 모양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지 않고, 다만 꼬집어 그의 모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짐승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면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그리고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보다 훨씬 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리가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봐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모습을 볼 때에 양쪽 종아리,
두 다리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10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였으나 서로 합하지 아니하는 양쪽 두 다리를 가진 철로 된 두 다리와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바로 로마 제국을, 넷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로마 제국은 처음에 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로, 두 종아리로 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BC 63년으로부터 로마 제국은 시작되어서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당하였고, 로마 제국이 당한 이유도 부패와 타락 때문에, 안에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로마 제국을 공부해 보면요, 초기 로마 황제의 일대로부터 약 11대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황제들이 거의가 다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였던 동로마 제국 역시 AD 1453년에 저 북쪽에서 밀려오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하므로 구로마 제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악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마치 악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그 뜻대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의 나라, 넷째 제국 로마 제국은 굉장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 시대였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로마 제국의 권세를 통해서이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신약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위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했죠. 약 250년간 무서운 박해를 당하는 중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도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전개시키시고, 악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넷째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의 종말에 가까운 마지막 역사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인류 역사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역사의 전망대 위에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 인류 역사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밝은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